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이라는 굉장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이상적이고 또 진실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종합해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노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청년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원이란 유대 회당의 지도자고요. 산헤드린 회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젊음이 있고요. 재물이 있고요. 또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청년,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꽃이죠. 삶의 가장 재미있고 힘찼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청년 시절을 보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내 젊을 때 청년이란 꿈이 있고 건강하고 미래가 있고 또 소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거나 없거나 무한한 꿈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젊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이는요, 돈이 없습니다. 그저 젊음 하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젊음과 돈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큰 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젊고 돈도 있어요. 아마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당시 지성인에 속하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였어요. 사회 경제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도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대개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젊음이 있는 사람은요, 도덕적인 약점이 있기 마련이죠. 뭐 여자 문제 같은 그런 생활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윗감이로는 아주 왔답니다. 부족함이 없는 다 갖춘 사람이죠.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더 재밌는 묘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철이 좀 들어서 이런 완벽한 삶을 산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겸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삐뚤어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달리 이 사람의 이 구도적인 태도, 진리를 찾으려는 태도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정도면요. 그 당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빈정되는 태도를 취한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요즘에 교회 올 때 달려오는 사람 있나요? 교회 와서 누가 무릎 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젊음 있죠, 재물 있죠, 명예도 있죠. 거기다가 도덕적인 삶의 완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적인 겸손까지 있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아주 완벽한,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시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까지 알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질문 내용을 보면 그 질문이 세속적인 질문이 아니고 자기의 명예나 지위나 물질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영원의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콕 집어 질문한 겁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사람 많습니다.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주변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주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단어 하나를 택한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자,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부자 청년에게 중요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그가 얻은 것은 다 얻은 사람이죠. 건강이 있죠, 돈이 있죠, 명예 있죠, 또 신앙적인 겸손이 있죠, 도덕적인 삶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가 얻을 건 다 얻은 셈이죠. 그것도 나이 들어서가 아니고 젊었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의 야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세까지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자기가 돈을 벌듯이, 자기가 명예를 갖듯이, 건강을 누리듯이 내세의 문제까지도 안전하게 확보해 두고 싶은 겁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한 남자로서 그가 소유하고자 했던 야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 청년의 영적인 갈급함과 요구가 진정한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허구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완벽한 삶과 논리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의 신앙에 어떤 허구성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 청년이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은혜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영생을 얻는 것도 행위로 얻어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의 본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된 영생의 개념은 어떤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오래 산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00살까지 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100살쯤 돼가지고 이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100년을 더 산다. 얼마나 힘들고 징그럽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영원한 시간은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무한한 세계는요, 마치 우주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의 품에 안겨서 그와 동행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요,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이해가 아니고 신앙 인격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영생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이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수양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영생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 영생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지상의 것을 다 소유했듯이 영혼의 것도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아주 놀랍게 예수님이 접근하세요. 지금 이 청년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은 선한 행위, 선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선의 문제로 접근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해요.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마 눈이 반짝반짝했을 겁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걸로 왔거든요. 자기가 전공으로 왔어요. 자부심이 아주 가득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나만큼만 해라. 나 정도로 봉사하고 나 정도만 섬기면 된다. 그래서 교인도 가르치고 목사도 가르치고 예수님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다가 십계명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10계명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인간이 인간에게 지킬 계명만 골라서 말씀을 하세요. 18절과 19절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청년은요, 속으로 웃다가 이제는 밖으로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표현이 더 첨가가 되어 있는데, 어려서부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은요,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쉬울 게 없으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내면 깊은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둘 수 있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요, 물질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찌르신 거예요.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꼭 물질의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집에 있는 거 모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다음에 와서 예수님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런 뜻도 아니죠.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지위일 수도 있고요, 여자 문제일 수 있고 또 자녀 문제일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많은 게 참 문제입니다. 이 청년은요,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겸손, 신앙의 겸손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민하고 갈등해요. 여러분 안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막는 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성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양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딱 짚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치워라, 그것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적을 받을 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근심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심은 해야 합니다. 근데 근심하고 떠나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기쁨,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벽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치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들 하나하나 걷어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또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도 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